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 와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시아의 교회에 주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나누었던 이 에베소 교회와 또 서모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세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그 세 곳의 지역은 아주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요, 군소 도시, 아주 작은 군에 속하는 그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 안에는요, 옷을 만드는 아주 천기술이 아주 발달되어졌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을 만드는 기술만 아주 발달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염색하는 그 염료와 그런 모든 것들을 잘해서 아주 그 옷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패션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가장 먼저 개종한 자주장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자주장사의 이름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아주 부자였던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의 지역에 살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옷 만드는 그 기술이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을 떼어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집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옷이 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옷에 염료를 묻혀서 옷을 염색하는 것 또한 엄청난 기술이 요해지는 그런 과학적인 발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옷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 옛날의 옷장에는요,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요, 그 옷장 안에 옷을 한 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단벌 신사로 그냥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한 가지 옷만 입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2벌 이상의 옷을 가지게 되므로 부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옷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솔직히 우리 옷장 안에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옷들이 솔직히 가득해요. 그런데 또 못 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요 옷장 안에 옷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갑부예요. 갑부. 그들에 비하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비롯해서 보게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갑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비하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싸고 귀한 그런 옷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지역 안에는요 이것만 발달한 기술이 아니라 금속을 만드는 재련해서 만드는 그 기술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정말 잘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별로요 이들은 조합을 만드는 그런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의 이름이 길드라는 그 조합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그 길드의 조합에 소속이 되어서 그 지역 안에서 살아내면요 이들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호의호식이 보장된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드에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의 절차가 분명히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차가요 이방 신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나는 당신 하나만을 섬기겠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과 술을 먹는 것으로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들이 이방신께 제사를 하고 나면 꼭 행해야 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음녀들에게 가서 성행위를 하는 그 모습이 이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과 성행위를 절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요 이 성적인 행위는요 절대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꺼리낌 없이 그냥 예배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합당한 모습으로 행해지는 모습이 바로 이 길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이방신을 섬기고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이 모습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니들이 잘못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이것을 아주 잘 지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군소 도시였다고 얘기했지만 이 두아디라는요 경제적인 규모면에 있어서는요 큰 도시보다 훨씬 대단한 그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기만 하면 호의호식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정말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공존하는 세상과 교회를 같이 섬기는 모습이 지금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세상과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처음 행위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9절,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흠될 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중 것보다 지금 행위보다 그 나중에 그 전의 행위보다 지금 것이 더 좋은 행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런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눈으로 볼 때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요 그냥 세상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역을 너네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가운데 너네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수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실수하는 것은요, 말씀과 믿음보다 이들이 사랑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은 있는데 사랑하는 모습은 더 많게끔 보여지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헌신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길드 조합에 이들이 들어가서 세상과 교회를 같이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11조도 내고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저들의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행위를 멀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질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광명한 모습으로 교회에 침투해온 그 이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교회로 슬며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온 선지자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자칭 선지자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인정한, 나만 인정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과 이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종들에게 가르쳐서 깨어 행음하게 했는데 그 종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이 먼저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빨리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서 먼저 쪼아대면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가 빨리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종들을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종들에게 가서 먼저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는
종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아무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종들이 무너지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사벨 이 여인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그 아합 왕이요, 그 이방 여인이고 이방을 섬기는 세상에서 권세를 다 지니고 있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이사벨이라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서 이 아합 왕이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나도 외모가 출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주 글래머스한 그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아합 왕이 그 왕의 그 외모에 그 여인에게 홀딱 반해서 넘어가 버리고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요, 이스라엘의 여왕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퇴폐적인 문화로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가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 신이 가지고 들어와서요, 하나님과 그 바알을 같이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합 왕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같이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은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바알 신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산하는 신으로서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행의 대표적인 신으로 이들이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런 여인이 은근슬쩍 들어와서 이들에게 음행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고 이방신을 가르쳐서 같이 교회와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같이 무너져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과 말씀의 행함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랑과 헌신의 모습만 가르쳐서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이들이 두 눈으로 보게 했는데, 교회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모습도 이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에 멈추면요, 이런 행음하는 모습, 음행하는 모습이 교회 안으로도 자멸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더스틴 제일침례교회가 이런 음행하는 여인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과연 좋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는 것은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성도들이 많이 몰려든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이 자리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무너지면 교회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타협을 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침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아디라에 들어왔던 이 여인은요,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이전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찌들게 가난에 쩌든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교회에 들어와서 재물을 척척 교회에다가 내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너무나도 이뻤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길드 조합의 이들이 합하여져서 그렇게 그 안에서 음행하고 또 그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과 누구든지 친해지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그렇게 교회가 풍성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보았다라는 것인데, 잘못된 은혜의 모습, 내 생각의 은혜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런 여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이들이 모두가 그 여인을 인정하는데 그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많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고 교회가 재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교회 안에 솔직히 요즘 많이 조금 힘든데 교회 안에 재물이 풍요로운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세상의 권세가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이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가서 저희 교회 요즘 조금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재정적으로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절대 축복 아니에요. 지금 힘든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루어내면 그것이 교회가 가장 갖추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힘든 역경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면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면서 그 풍조대로 그냥 이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책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간음하는 죄 또한 이들이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관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심을,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예배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요, 만약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만약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저들을 그냥 쫓아내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죄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들의 잘못된 그 음행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저들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또한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그 끌려갔던 그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나아가게 될 때는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끄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잘못된 모습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자. 이 가운데 이 함께라는 그 말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이 주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볼 때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렇게 또 결론을 잠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신학자들의 모습에 볼 때는 아마도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의 죄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에게 가서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여인들이 묻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또 마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를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떠나갔던 이가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홧김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요, 이 예수를 자기가 보더라도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 예수의 죄를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 30냥에 그 예수를 팔았지만 예수가 그 끌려가서 그렇게 고쳐당해도 즉시 풀려날 것을 그렇게 상상했던 이가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던 것인데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죄 없으셨지만 그 가운데 죽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게 되면서 가룟 유다는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은심 30냥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다시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십자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되는 그 자살을 했던 이가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한 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온 이는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던 이가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그냥 돌아오지 않은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전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고 자살해서 자신의 생을 망함했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세운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돌이킴에는 다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네는 will be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이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된 예수를 의지해서 함께 나아가면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다 살아내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요, 음행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가신다고. 어떤 환난과 고난 자리에 있을 때요, 그 고난을 명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굳건한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신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성된 자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우리들에게 가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어디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을 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요, 가끔 가다가 나는 열심히 이전의 삶에 있어서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잘 지켰는데, 이 가끔 가다가 그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죄만이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미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 작은 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다 보니까요, 작은 죄가 모여져서 큰 죄로 변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자꾸 우리 안에 벌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들은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주의를 범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두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문화가 이런 문화였어요. 세속을 가르치는 모습이 세상에는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교회 다니는 그 소수의, 아주 작은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교회마저, 마지막 남은 그 교회마저 그 세속에 물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 세속화에 물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은요, 그냥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우리의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타협해도 되는 그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큰 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타협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 또 보게 되면요,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다시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요, 다시 그 자녀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세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이 있는 그 삶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들 다 이끌어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지금 우리 세대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들은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전 세대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교회로 와서 열심히 매주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은요, 지금 매주일 교회를 나오기는커녕 지금 교회 찾아볼 수 없는 세대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교회도, 큰 교회도 가도요, 지금 30, 40대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청년들 세대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들마다 아무리 500명의 교회인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거의 500명 이상의 주일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 가도요, 5, 60명 넘기기 정말 힘든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 세대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 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내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것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 지키면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게 해달라는, 나만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같이 만나서 함께 누리는 그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장 귀한 소망을 담고 하나님, 주님, 이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터스틴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주님께 날마다 주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고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다 헤아리기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생기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음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를 견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그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믿음 안에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잠깐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세속화를 경계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